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살피고자 하는 주제는 감사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게 될 때 성숙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가 가득한 사람. 감사의 반대가 있다면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참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심스러워지는 한 가지 또 무거워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좀 나이에 맞는 모습이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냥 실수도 많고 좌충우돌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큰 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가 젊은 날에 했던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나의 영향과 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생각이 젊은 날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많아지는 생각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흰머리 정말 많아지면서 주름도 깊어져 가고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모습을 보다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의 모든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더 주름도 깊어져 가고 인상도 더 찌푸려져 가고 그래서 자칫 조금 그 인상이 굉장히 좀 험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그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나이로 들어가면서 다 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분명하게 많이 드셨는데 주름도 많으시고 흰머리도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상이 참 곱다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참 고상하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늙으면 좋을 텐데 나도 저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외모적인 어떤 그런 고상함 그것도 참 아무래도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인지라 그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분명하지만 진짜로 사실 중요한 것은 고상함이 아닐까 성숙함이 아닐까. 고상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그의 입술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거친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다 거기서 거기여서
자기 안에 있는 느낌이,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만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지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예전에는 그냥 나이가 많이 먹기만 하면 그냥 어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다울 때. 그래서 사실 겉으로는 그런 표현들을 잘 많이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어른이시구나. 이런 마음의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어른됨의 인정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아령 그것을 느낄 때 그리고 정말로 고상한 어떤 성숙한 한 모습 속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감사가 아닐까.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삶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역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진짜 성숙한 인간관계가 되어줄 수 있느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때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때 관계가 깊어지고 그때 관계에 성숙함이 가능합니다. 같이 말하고 늘 같이 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다 깊지는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분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그런 걸 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 오늘도 찬양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고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고 하면 대단한 것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여서 또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작은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며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섬기지 않거든요. 아무 시간에나 사실 섬기지 않거든요. 사람은 지극히 마음속에 있는 그 감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지 않고서 뭔가를 드리는 일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독 오늘같이 그냥 몇 사람 빠졌어요. 몇 사람 빠지지도 않았어요. 수업 해봤자 3사람 빠졌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야, 진짜 우리는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집단이구나. 그냥 큰 교회에서는 3명 빠진 거 태도 안 날 텐데 우리는 3명 빠지니까 행하게 그냥 다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관계가 더 깊고 성숙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사실 우리가 감사는 언제 할까? 많은 것을 가질 때 감사할 것 같지만 감사에 대한 역설적 사실 하나가 있다면 진짜 감사는 정말로 형통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저 사람은 진짜 좋은 환경 속에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정말 감사라고 하는 한 모습으로만 보게 되게 될 때 의외의 사실 하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모르는 사람이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가 가지는 역설적 사실 하나는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감사하더라는 거. 많은 것을 가졌다고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왜 감사가 복인지를 보여주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왜 감사가 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었어요. 일상적인 삶에서의 사형선고와 같았어요. 문둥병에 딱 걸리게 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둥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병에 걸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격리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디다가 넣고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네 안에서는 살 수 없도록, 그래서 동네 밖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딱 엄격하게 규정화시켰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딱 걸렸다 그러면 가족을 떠나야 되고 친구를 떠나야 되고 일상적으로 했던 내 일들을 전부 다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 밖에 쫓겨나서 그냥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자도 나병 환자들도 역시 그래서 그런 집성촌이 존재합니다. 여수에도 여천에도 그런 어떤 나환자들이, 여수의 양원에도 역시 나환자 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저쪽 나주에도 역시 그런 어떤 나환자촌이 있었던,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모여서 그들끼리만의 삶을 사는데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고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불행한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일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필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에, 나병에 딱 걸리게 되게 되면 신체의 모든 부분들의 감각이 마비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부터 마비되어지고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이 나병에 딱 걸려지게 되게 되면 손발이 문드러지는 것과 함께 가장 약한 성대가 정상적인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대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말도 제대로 정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였다는 얘기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로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필사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문둥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 사람이 고쳐졌느냐 안 고쳤느냐에 대한 최종적인 판명은 제사장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병이 고쳤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이제 알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었지만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선언이 없이는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문둥병의 상태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이제 만약 죽을 각오로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되어졌을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의 엎드림을 하고 있어요. 10명이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행한 사실인데 이 불행한 상황 속에서 더 불행한 사람은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을 따라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인은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다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냐? 사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혈통을 가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 취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제 섞이지 않는 우리도 단일 민족을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어떤 단일 민족이었던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갖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경멸했느냐고 하면 똑같은 지역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지 않아요. 혹시라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까봐, 혹시라도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생길까봐, 또 그들과 상종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들과 아예 접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둘러 돌아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스스로 혼합된 그런 피가 섞인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런 이제 것을 자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하게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이 사마리아를 침범해가지고 그 땅을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혼합 정책을 쓰기로 작정을 하고 다섯 이방인 족속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살도록 거주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기를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유대인과 사이에 자식도 낳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제 상태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 혼합된 피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것을 이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그쪽에 특별하게 침략이 많았고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당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방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건데 이 사람이 참 냉정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면 사람이 참 냉정합니다.
뭐 모르겠고 너희들은 아무튼 피가 섞이지 않았느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문둥병에 걸린 불행 중에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불행이 또 겹쳐졌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음받은 한 사람, 예수님께로 왔던 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불행이었던 치수로 본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불행 중에 불행했던 이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도 하지 않았다. 감사는 많은 것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10명의 문둥병 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다 고침받은 사람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은혜는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낳게 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감사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맺혀지는 영적인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 환경적으로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할 것 같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 감사. 그래서 저는 헌금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주일헌금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도 역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는 11조의 액수를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상황이 어떠신가, 형편이 어떠신가, 이런 부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11조를 주목해서 보지만 사실은 진짜로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감사합니다. 11조가 많으면 감사가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11조가 많다고 감사가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는 11조가 적은데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와 비례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게 뭐냐?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뭐냐? 가장 쉽게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은 신앙인의 삶 속에서 역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전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은 것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이 많아지면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많은 11조 속에서 때로는 더 많은 인색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로의 11조면 이 정도의 감사가 있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네가 한 11조가 이 정도인데 네가 하는 감사는 어떠니? 네가 11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11조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로 감사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11조인가? 아니면 11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11조인가? 꼭 이럴 줄 같아요. 사람이 없어. 어떤 얘기들은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진짜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될 때는 없을 때가 많다. 안 들어도 되는 애들은 꼭 그 자리에 꼭 있잖아요. 착한 애들은. 착한 애들은 또 듣는 소리 또 듣고
그래서 또 그냥 거기 있고, 진짜 드레들 놈들은 또 어디로 도망치고 없고 막 그런 경우죠.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로 왔던 그 사람은 그냥 감사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우리는 아무데나 엎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이건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어떤 그런 표현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한 방편이 감사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무엇이냐?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감사 속에서 확인되어야 돼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리고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하는 것 뿐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보시냐? 믿음으로 보세요. 내 믿음이.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감사 속에서 확인되어야 돼요. 별스럽게 막 성경을 막 몇 번 읽었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믿음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모습은 감사에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감사로 온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어떤 면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것을 받았었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나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감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감사를 믿음이라고 보았고, 또한 그 사람의 그 믿음, 그 감사를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육적인 건져줌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육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영적인 복을 더하셨어요. 믿음의 복을 더하셨어요. 영혼의 구원의 복을 더하셨어요.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감사. 문득병자로 이제 나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100년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사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감사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싹 막 좋아져 버린다. 물론 그런 일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감사가 정말 중요하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게 될 때
곧바로 모든 어떤 우리의 삶의 불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게 되게 되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에 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뻐하시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하나, 그것은 감사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분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그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오늘의 삶에 이 감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생각을 넘었던 더 큰 복이 많은 것을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감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는 서로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그러지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 귀한 것을 귀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감사인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복 있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안에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감사로 가득한 삶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